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4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수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우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마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그런데 또 징검다리 연휴이기도 하네요. 내일 또 8월 15일 광복절로 우리가 또 하루의 쉼을 갖게 되죠. 한 주의 시작 또 연휴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 정말 기쁨 가운데 또 평안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광복절 정말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독립하며 그 기쁨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또한 다 지나가고 기쁨의 날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더욱더 좋은 나라, 복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7장에 있는 이야기, 28장, 2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27장과 27, 8장, 29장 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토론? 토론 아니고 서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지금 우리 27장 제목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그 진실 공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꺾기 위하여 대드는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기들에게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이 공존하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풍요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풍요로움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생겼기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자꾸 과시하고 싶어지고 또 돈을 쓰게 되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뭐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유혹을 받습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지금은 무더위니까 그렇지만 휴가철이라 또 많이들 갈등하셨겠네요. 근데 가을 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참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미안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한테 미안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막 가을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막 정말 이런 경치도 보러 가고 싶고 하는데 교회에서 막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부르면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 지금이 산이 제일 이쁠 때예요, 막 단풍 구경을 한 번도 못 가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미안해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삶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없는 가운데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야 되지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만난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가고 주일에 안 보이면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고, 특히 요즘 골프 여행 이런 것들 많이 가시기도 하죠. 이 여유로움의 증거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유로우니까 그런 곳에 더 마음을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야 너네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게 찔리겠습니까? 여행 한번 가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또는 나는 정말 저 우상에게 예배하고 싶고 한데 나의 이 욕심을 더 채우고 싶은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신 저신에게도 가야 되는데, 너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듣지 마. 나도 선지자잖아, 알잖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 다 돌아올 거야.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셨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공방이 붙었고, 여러분 그 공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좋았겠습니까? 28장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잘한다 이런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듣는 성도가 별로 없고요. 특히나 저는 목회자의 길을, 목회자 후보생부터 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래요. 저도 역시 그 어릴 때, 어린 전도사 시절에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처음 신학의 길을 하고 사역자의 길을 걷는 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잘 안 들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야기하기가 참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귀가 얼마나 열려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열려있냐 생각해야 하고요. 정말 나에게 올바른 길을 권면해주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더 사랑하세요. 잘한다 칭찬하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칭찬하시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귀를 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장은 역시나 어제 우리가 읽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29장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이야기 하시냐면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 희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 밖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80년대 25% 우리 국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뭐 12%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4천만, 6천만 일대 그리스도인이 지금 7천만 되는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 자꾸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잼버리 어렵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민족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한마음이 돼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다 극복해요. IMF도 그랬고 뭐 어떤 재난이 있어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돼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정말 많은 성도와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 내 신앙 여기에 너무 묶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 될 때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 되시는 분들도 여기에 좀 집중하고 반성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그 희망, 그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더욱더 평화롭고 번영된 이 나라 이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기근과 전염병과 칼에 징계받는 그런 이 나라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이 독립의 기쁨,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올바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바로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되 늘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 배반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함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나타나는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또한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성경 읽어주는 시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또 그리고 많은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